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식사하시면서 우리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얘기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내일 안 오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내일 안 오실 것 같은데요. 100%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책 읽어보셨나요? 그냥 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요거 말고 원래 뒤에 요만큼 더 있거든요. 뒤에 내용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그냥 신학자들이 쓴 논문이에요. 논문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고 하는 전체 이제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제 성소 교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서 성소가 어떠한 내용인가, 그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까? 주의 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고. 성소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성소를 보면 뭘 깨달아요? 십자가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교리는요, 이 책의 요약은 우리 재림신학의 심장과 같다. 척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밝힌다. 이제 공부를 해 가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소교리는 성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와 같다. 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세요. 사경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잘 배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이제 쉽게 하는 것인데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경을 헤매시더라고요. 헤매시다가 이제 깰 때가 되었나니 하면 이제 집에 가고 아니 내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집에 있자. 아마 내일은 여러분이 오신 숫자보다 분명히 적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경험. 목회를 해보니까 화요일 날은 많이 와, 첫날은. 둘째 날 안 와요.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옵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 교회 갈 때가 됐네? 가야지, 그래도. 그러고 오시더라고요. 리벤드 헤럴드에 보면 성소와 그 엄숙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을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웅대한 진리들이 신비스럽게 집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소에 대해서 이번에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고요. 또 이게 한 10년 지나면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죠?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실제. 그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 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무엇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1장에 보면 주제가 하우링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저쪽에서 줄여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좀 더 뒤로 가야 됩니까? 괜찮으세요? 하울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자, 1장은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로 말을 하면 왜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뭔가 하려고 오셨잖아요. 뭘 하려고 오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사역이 종결되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공경에 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용서받으면 또 죄 지으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나요? 아니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한 번뿐이에요. 그 십자가가 반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효력. 옛날에 보세요. 우리가 성소를 배울 텐데 성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거죠. 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매일은 두 번이 아침 저녁으로 했고, 내가 죄 짓거나 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와서, 그래서 이거 끊임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제도에서 예수님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죽으셨지만 그 효력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구약의 시대의 성소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게 하다는 말이 나오죠. 없게 하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일한 속죄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악한 세력을 패배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이 이런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사역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계속적인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중보 봉사를 끝내시면 이 땅에 뭐 하시죠? 오시죠.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구원 사역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늘에 오르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뭐 하십니까? 그 중보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살펴볼게요. 어차피 성소가 제사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징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표상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의 뭐 예언이나 상징이나 표상들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 성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에는 이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이전 시대의 제사제도예요. 여러분, 성소가 언제 생겼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소 지어라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는 성소가 없었나요?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일단은 구약의 이 시대에는 성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성소 제사를 언제부터 드렸다라고 하는 그 기원도,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기원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셨던 것을 통해서 볼 때 기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덴 동산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에 성소가 있나요? 어떤 창세기의 성소의 개념이 있습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은 성소라고 부르기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그 성전에 대한, 성소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죠. 1번 동양이에요. 동쪽. 에덴 동산의 문이 어디 쪽이었습니까? 동편을 향하여서 동쪽이 에덴 동산의 문이 동편이었습니다. 성소의 문 들어가는 문은 어느 쪽입니까? 동쪽에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출애굽기 27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수원이에요. 수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죠?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있었잖아요. 내 강이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물의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한번 봅시다. 자, 금방 전에 동쪽의 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문 쪽으로 동쪽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사람이 최초로 만나는 성전 뜰을 만나는데, 성전 뜰 안에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뭐 번제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을 이렇게 받아 놓았거든요. 성소에 이렇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왜 물이 필요했을까요? 성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막 봉사를 하게 되면 그들이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그러한 일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서 시내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이 땅에 없어진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서도 에덴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무슨 물이냐면 치유하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금등대가 있어요. 금등대 아시죠? 이렇게 하나, 둘, 셋에서 가운데 하나 있으면 등대가 7개잖아요. 7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이게 나무 형상이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셨죠? 네. 여기서 뭐가요?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과 보석에 관한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도 나오는데 제사장 옷을 입을 때 제사장이요 다 아시죠? 흉패 입고 뭐 할 때 뭐 위쪽에 견대 이쪽 여기에 12 보석이 있고 그렇죠? 우림과 둠밈이 있고 이게 다 뭐냐면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있죠. 그룹 천사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그룹들이 지켰잖아요. 천사예요, 천사. 성소에 가면 그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룹 천사가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이 자리와 같은 것이죠. 그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 또 뭐가 있어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랬어요. 다스리며. 근데 히브리 말이 아마드예요. 아마드. 다스린다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일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게 했다는 말은 샤마르예요. 샤마르.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임무를 맡아서 성소를 지키고 봉사하는 했을 때 히브리 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뭘 입었습니까?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레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짐승을 잡으면 각을 뜨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죽이에요, 가죽. 그럼 이 가죽은 누구한테 좋은지 아세요? 그 제사 예물 가운데 이 가죽 벗기면 갖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줬냐면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러므로 희생동물의 가죽이 직무를 수행한 제사장들에게 제공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어학적 연관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두었다라고 했던 것은 히브리 말로 샤칸이에요. 샤칸. 거하다, 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가 언제 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소 지으라고 할 때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샤칸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거룩한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좀 연관을 시켜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러면 성소는 뭐냐? 이 당시 성소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서 만났어요? 최초의 인류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라 해서 만났나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개념이요. 이스라엘의 성막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뭐라 그랬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막이라 했어요. 회막. 성막, 회막인데 좀 의미가 다르죠? 회는 뭐예요? 회. 모이다, 만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거기서 만날까요? 만남과 방문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법적인 행위예요. 사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이죠. 재판.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었죠? 범죄했죠? 그럼 뭐 받아요? 뭘 받을까요? 그 성소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떤 절차로 재판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불러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와라. 그럼 어디 와요? 어디 올까요? 선악과 앞에 오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에덴 동산 중앙에 와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두 번째, 신문해요. 신문. 누구부터 신문해요? 아담아, 먹었냐? 먹었대. 왜 먹었냐? 여자 때문이래. 또 여자 불러요. 먹었니? 왜 먹었니? 또 누구 불러요? 네? 뱀 부르잖아요. 선고는 누구부터? 뱀, 하와,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들을 살피고 분석한 다음에 심판하시는 국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어려운 얘기로, 어렵지도 않죠. 조사라고 해요. 조사. 그래서 이 심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사, 심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특성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844년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 그걸 왜 조사 심판이라 그래요? 네? 대부분의 심판의 대부분이 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하지 않고 심판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재림 전에 있기 때문에 재림 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성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세상의 심판자로서 기능하는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성소라고 하는 그 제도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법적 권위를 누구한테 주셨는지 아세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행정적인, 그 다음에 사법적인 그런 권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심판만 받았습니까?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소에서 구원의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는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뭐예요? 네?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미 이제 법령이 있었잖아요. 내가 먹으면 뭐하리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제는 선고가 내려진 거야. 선고. 땅. 그러나 여기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발표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원복음이 선포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복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해서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뭐가 희생된 것이죠? 짐승이 희생되어야지만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짐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짐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제사 드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중요한 개념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바로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정령 죽으리라며요. 죽는다며요. 안 죽었어요. 생명이 보존됐어요. 왜 생명이 보존되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사형을 받는 대신에 뭐가 죽은 거예요?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 짐승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짐승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자신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죠? 소용이 있었어요? 소용이 없었죠. 이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시간을 맞춰놓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책에 있는데 내가 왜 떠들고 모르겠네. 자, 부족장 시대의 제사입니다. 자, 그 이후를 이제 봅시다. 범죄한 이후에. 부족장 시대의 기사에는 성소나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성소하게 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개념이 드러납니다. 마치 모자이크 같아요. 하나, 둘, 퍼즐 있죠, 퍼즐. 퍼즐 맞추는 식으로, 걔가 딱 맞추니까 뭐가 돼요? 오히려 이러한 것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성전에 대한, 성소에 대한 개념을 드러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왔네요. 어쨌든. 부족장 시대에는 예배와 제사는, 제사는 드렸어요. 성소는 없었지만. 아시죠? 그쵸?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예배의 장소는 제단을 세움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성소를 따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니는 곳에 제단을 쌓으면 그게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람. 예? 야곱? 아니, 넘어갔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건 모르겠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구절이 처음 나오는 게 노아입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족장 시대의 제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드리잖아요, 각각.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와서 드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요, 히브리 언어가 달라요. 원어가 다릅니다. 히브리 말로 민하예요, 민하. 한국 이름 민하라고 지은 사람, 요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지은 겁니다. 민하. 예물을 드렸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냐? 무혈제사예요, 무혈제사.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 아벨은 무슨 제사? 유혈제사. 좀 섬뜩한 말 같지만. 유혈제사를 드렸습니다. 부족장, 이거는 민하예요, 민하. 그 다음에 부족장 시대의 예배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번제예요, 번제. 근데 히브리 말로는 뭐냐? 올라예요, 올라. 번제,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올라, 생각 쉬워요, 올라. 태워서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올라예요, 올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 제사를 드렸는데, 태워서 드렸는데, 뭐 했냐면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일부를 나눠 먹어. 이거 화목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친교의 제사인데, 히브리 말로는 제바흐입니다. 제바흐. 그래서 야곱이가 라반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다시 헤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약속합니다. 둘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볼 일 없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게 제바흐예요. 제바흐. 그리고 나눠 먹고 서로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기름을 부어 구별했던 뭐 돌기둥에 대해 부었던 그 제사는 전제라 그래요. 전제. 네세크. 그러니까 히브리 그 나중에 제사제도 보면 나오잖아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전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부족장 시대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제물은 어떤 걸 해서 드렸을까요? 제물? 네, 땅의 소산 나오고요. 양의 첫 새끼, 정결한 짐승과 뭐 정결한 새, 그 다음에 어린 양, 숫양, 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제사 드릴 때도 그렇게 했죠.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각각 3년 된 암송아지와 수염소, 수장을 드리라고, 숫양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제물은요, 보면은 어디에, 제사제도가 이제 나중에 모세 시대에 생길 때에도 제물의 내용은 똑같아요. 부정한 거 안 드렸단 말입니다. 그쵸? 정한 동물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사제도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불교도이면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네? 불교도.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살생하라는 거거든요. 불교도면 뭐 했을까요? 살생이 아니라 방생을 해야죠. 방생. 죽이지 말고 방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제사장 역할을 했을까요? 족장이 했어요. 족장이. 제가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냥 말하는 거 들으십시오. 이게 안 맞아가지고요. 족장이 드렸습니다. 족장이. 왜냐면 족장이 그 당시에는 가족 단위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죠? 롯을 구하러 전쟁 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전쟁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은요, 제사장 자격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그 11조를 받았고, 11조를 받았다는 것은 합법적인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멜기세덱이 누굴 축복합니까? 누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 넘어갑시다. 신학적 정의에서 요거만 이제 하고 마칠게요. 자, 부족장 시대는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족장들은 가서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에게 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제사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이야기했죠. 재물은 생축입니다. 무조건. 죽은 것은 절대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피요, 피. 제사는 무조건 유혈제사예요. 유혈제사. 잔혹하죠? 여러분, 잔혹합니다.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무조건 번제예요. 번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보면 뜰에 첫 번째 만나는 게 물두멍 다음에 뭡니까? 번제단. 그렇죠? 죽여서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제사를 봅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제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아벨은 왜 유혈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가인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왜요? 아벨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곧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노력한 것을 가지고 무혈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 한번 볼까요? 노아가 언제 제사를 드린 이야기냐면, 그전에도 제사를 드렸지만, 노아의 홍수 후에, 홍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속죄의 개념도 있어요. 속죄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간합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 하신 거예요? 인류와의,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본이 뭐냐면 피예요, 피.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제사를 드렸습니까? 드렸죠. 대표적인 제사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제가 좀 말이 빠릅니까? 빨리 끝내주려고. 창세기 22장 아시죠? 무슨 제사예요? 무슨 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합니까? 시험에서 누구를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니까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잘 믿는지 그의 헌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험은 힘겨웠어요? 승리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입증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뭐 하신 거예요?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맞죠? 이삭 죽이려고 하는데 개입하심으로 이삭의 생명은 보존되었고 시험은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자, 시험 다 끝났어요. 시험 끝났다. 이제 집에 가라. 그런데 뭐가 남았는지 아세요?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제양이 번제로 드려졌어요. 희한하죠? 아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시험 통과 가 그러면 되는데 안 끝났어요. 뭐요? 어린 양이 있었고 그 수장을 뭐 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무엇에 근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그 은혜는 어디까지예요?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향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천국에서 그냥 뭐 놀고 계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늘 성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련하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22장 전의 이야기입니다. 17장에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해요? 언약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언약했다. 뭐 주겠다? 이삭 주겠다. 언약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충실하게 이행했어요?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20장, 21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요. 그라랑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죠. 반쯤. 사라가 뭐예요? 자기 아내인데 뭐라고 합니까? 얘기 안 하고 누이라 그러니까 어우 너무 이뻐. 그래서 아내로 취하죠. 그러다가 그 집안에 재앙이 내리고 아비멜렉이 죽게 생겼어. 그 사건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손상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심받았어요. 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 네가 맞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정말 보혈의 공로를 굳게 의지하고 있느냐? 의심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험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로 가면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뭘 낳으려고? 약속의 후손을 낳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의 노력으로 이루려 한 거예요? 인간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내가 네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일 후에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정죄하셔요. 그렇지만 뭐 하셔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왜 하나님께서 22장에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이삭을 드리라 그랬는데, 이삭을 안 드리고 수량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느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계속하여 약속의 조상이 되려면 용서받아야 했고 다시 한번 옹호받아야 했던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시험이 그를 옹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위한 이 수양이 그를 위해서 속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은 아브라함이 배워야 할 교훈 때문에 매우 혹독했습니다. 이삭이 죽게 되면 후손도 없고 미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희망은 번제할 어린 양에게만 있었다는 것이. 이해하시겠죠? 네. 자,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시간씩 해도 한 10일은 해야 될 내용이어가지고요. 일단 요약합니다. 자, 부족장 시대에 성소가 존재했습니까? 중앙성소가? 중앙성소는 없었죠? 성소 제도 자체가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부족장들이 유목민이니까 어디를 순례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다니신 것이에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가족을 대표했던 부족장들이 맡았고요. 부족장들은 이미 서로 다른 유형의 제사, 미나, 올라, 제박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들은 내용이 보면 감사도 있고요, 교제도 있고, 성벌,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속죄의 목적을 위해서도 드렸다. 여호와의 제단에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피로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번제의 경우에 희생제물은 여호와와 제사 드리는 자 사이에 언약관계, 구원에 대한 언약관계를 회복하고 보존하고 그 속죄를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은 더 재미없는데.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